오늘 아침의 본문에는 요셉의 위상이 확 달라진 것을 보여줍니다.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. 41절을 보면요.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, 그가 지금 총리가 되는 큰 변화를 맛보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가 그 전에는 감옥에 있었습니다. 감옥에서 13년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는 총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6절을 보면요. 이렇게 말하죠.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. 나이 30에 총리가 되는 겁니다. 그가 17세 때 형들을 찾아가고 팔려서 감옥에 오게 되고 13년을 보내고 30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. 그 총리는 그냥 형식적이고 하나의 위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39절을 보면 그의 능력을 인정받습니다. 39절 보면요.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. 그의 지혜와 명철을 인정받은 것입니다. 물론 이때 바로가 그가 꾼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지만 그러나 단순히 꿈만 해석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혜롭고 명철한 모습으로 모든 이 어려움들 7년은 풍년 7년은 충년이 돼서 그 모든 것을 조종할 적합한 인물로 생각한 것이죠. 그래서 그는 그 총리가 되어서 확고한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. 44절을 보면요. 이렇게 말하고 있죠.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들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, 그러니까 확고하게 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어떤 누구도 그에게 순종하고 따르도록 그의 자리를 확고하게 만들어 줍니다. 그러고 나서 요셉은 총리 일을 감당하는데요. 그 일을 감당하는 내용이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 아주 탁월하게 그 일들을 수행합니다. 풍년 7년 동안에는 곳곳을 다니면서 창고를 넓히고 창고에 쌓아두고, 그리고 7년 후 흉년이 들었을 때 상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는 실제 유능한 자로서 일들을 확고하게 합니다. 그런 가운데 그는 아이를 2명 낳게 되는데요. 그 아이 이름은 51절을 보면 첫째 므낫세, 그리고 52절에 보면 에브라임을 낳게 됩니다. 요셉 지파는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이 두 지파를 가지게 됩니다.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요. 그래서 지파가 총 13개인데 레위 지파는 땅을 물려받지 않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 지파 대신에 아들 2아들로 해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와 같이 요셉이 살아가면서 흉년이 들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쌀을 구해야 되고 양식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 요셉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지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. 57절에 보면요.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.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함으로 요셉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준 겁니다. 자, 오늘 본문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리고 희망의 모든 절정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. 하지만 이런 절정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절정 그 자체에다만 눈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날이 있기까지 있었던 과거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. 요셉은 13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 있었습니다. 이 날에서 총리가 된 것이죠.
그 감옥에 있을 때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. 하지만 그는 희망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, 중간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것, 그리고 그가 나가면 자기 문제를 좀 봐달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2년이 지났으니까 그 2년 동안에는 요셉이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감옥에 있는 그 자체가 인간적으로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옥에 있을 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희망에서 바로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가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실지 모릅니다.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을 바꿔주십니다. 그 때가 생각지도 못하게 바뀔 때가 있는 것이죠. 감옥의 날에서 총리의 날로 바로 바뀔 수 있는 것,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총리가 아니고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감옥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것, 이것이 믿음의 성도가 가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?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내일을 향한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중입니다.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지금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